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유교 문화권의 언어로 바꾸면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유교 문화권의 효도 개념하고 10계명의 부모 공경의 계명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은 유교의 효도 개념을 앞서는 개념입니다. 효도보다도 공경의 개념이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히브리어 의미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비중 있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부모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라는 신분 그 자체가 바로 공경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서 존경받을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위치 그 자체가 공경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의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공경은 무겁다, 비중 있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1계명에서 4계명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시작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계명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낳았느냐? 그러니 공경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를 책임져라. 이런 가치관이나 사고로는 하나님 공경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됨의 기본이고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 축복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인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다른 계명은 일방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 5계명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지키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수준맞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복을 보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외식을 한번 해도 자식들은 피자나 양식집을 가자고 하는데 어머니는 시원한 된장국을 드시고 싶어합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아픔도 생겨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겠지만 돈이 있어야만 부모 공경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계명에서 돈이 있어야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부모의 의지와 신체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력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삶을 가르치는 현장인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순종의 한계는 없는 것입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한계는 바로 주 안에서 했습니다. 즉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덕질 해오라, 우상숭배해라, 교회 나가지 말라 이런 주님의 뜻이 아닌 명령을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옳으니라 했습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내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지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밧줄로 묶고 칼을 삐어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삭의 부모 공경의 자세는 큰 복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강성해졌고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영생의 축복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부모님이 없으면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춘기가 오면은 자신의 세계관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하던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하고 자립하게 되면서 또 바뀝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상황에 끌려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태도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놓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변함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컸다고 부모님을 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편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인해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원망이 쌓여서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 기회가 왔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주변 지역에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 발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원한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을 용서하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내 부모를 변함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태도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여의 규정으로 두어서 변질을 시켰습니다. 말만 어떻게 해버리면 부모 경경에 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했지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럴 때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는 부모 공경을 강조했는데 행동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부모 공경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공경은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모 공경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모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역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폐역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중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 여기는 마음을 조심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파심이 생겨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들어보면은 새로운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아주 신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그 음성도 이제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감사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을 주지 말고 그냥 들어줘야 됩니다. 생산성 없는 말이라 하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넋두리도 좀 들어주고 푸념 더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은 그것은 허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지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끊임없는 근심이 되고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효도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은 많이 벌어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진실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누가 미련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사울대를 나오고 박사가 되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그 염려를 끼치지 않고 기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아서 겨우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뤘는데 허구한 날 어른거리며 서로 싸운다면은 그것은 그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 안겨드리는 것이 됩니다. 결혼했으면은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은 그냥 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부모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 마음에서 부모님이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떠나갈까 너무너무 마음을 졸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장성하고 나니까 독립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인연의 끈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정도가 되어버리니 부모님은 그것을 느끼고는 외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